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희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일까? 지금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과연 행복한가? 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찾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이클 리라고 하는 뮤지컬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노래로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는 곡인데요.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바로 지금 탄력과 순간이 조화를 이룰 때 이 소중한 기회를 마침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해온 모든 것, 모든 꿈, 계획과 외침이 하나가 되는 순간 보라 그것들이 반짝이고 빛나는 것을 내 인생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데 이 가사에 어떤 것이 있죠?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지만 홀로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내었을 때 마침내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순간 좌절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 모든 두려움, 과거의 아픔, 상처들을 다 떨쳐버려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가장 귀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순간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신앙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식구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희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그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와 같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각자가 다 느끼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자신의 빛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즘 나름 뜨고 있는 스타라고 그럴까요? 연예계나 또 종교계나 나타나는 모든 분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명의 시간, 견딤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픔과 시험의 시간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딘 사람, 그 사람이 성공자의 반열에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단지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절대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사회적 지위, 또 관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보면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다시 서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고 절망하고 낙심 속에 갇혀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해답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2번이나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거짓을 품고 있는 자, 미련한 자, 또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속이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하죠.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이 성경에 써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악한 일을 저도 여러분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허망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반열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허망한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사람, 매사의 모든 일에 자기 주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어떤 말입니까? 자기 힘이나 어떤 기세를 이용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지위, 자신의 기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허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허세 부리는 사람입니다. 허세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도를 넘는 자랑, 오만함, 거만함, 정신적인 열등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말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죠. 마음은 없는데 거칠애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싸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감추고 있지요.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이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볼 수 있어. 나는 훤히 보여. 누구를 만나면 당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 누가 정하십니까?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자꾸 그 사람을 따라가요. 거기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확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뭔가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요. 거짓입니다.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불확실하게 예측하거나 추측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냐면 저도 여러분도 제일 똑똑한 사람 같은데 때로는 가장 악할 수도 있고 가장 약할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고 매우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둔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터무니없는 일에 집착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집착을 하지요. 안 해도 될 일에 대해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일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보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지요. 희망을 보아야만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라고 말하죠. 이걸 다른 번역으로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나귀가 사람을 출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허망한 사람이 희망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참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 친구였던 소발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뭘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거예요.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버려야만 희망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바뀌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찾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흠없는 얼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당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주장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흠없는 얼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직된 마음으로 있으면 얼굴도 경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모든 죄가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때 우리는 밝은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어떤 것을 말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말하지요. 희망을 말하라. 고난의 때에 상황은 많이 힘듭니다. 힘든 상황에서 고통을 말하면 참으로 더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욥의 친구 소발이 무엇을 또 얘기합니까?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다. 이 땅의 고난,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 어둠이 거치고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젊을 적 많이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리고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노래 많이 불렀지요.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성경적인 진리로 돌아가면 어둠이 다 거치고 다시 밝은 날에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희망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허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주관, 일방적인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에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희망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허망한 사람, 끝까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지난 월삭 새벽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희망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만약 여기에 대학생들이 온다면, 캠퍼스라도 온다면 그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희망을 가져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저 젊은이들이 왔을 때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젊은이들이지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이곳에 은혜가 있고 이곳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실은 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지요.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경제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양의 시험을 다 만났습니다. 그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근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환난이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갔을 때 그 환난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이야기하려면 참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서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고 아팠고 답답했는데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길이 잘 안 열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서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어떻게 대비하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우기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별세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썼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분이 한 시를 썼는데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가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절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희망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준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 대표하는 한 대형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8시간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시고, 밤 8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8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허망한 사람이 되어서 자꾸 우리 주장을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자꾸 내 주관을 가지고 하려니까 힘든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Here and now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지금 당장, 즉시, 곧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In His Time이라고 하는 노래지요. 그분의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뜻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 가운데 꼭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어떤 것도 희망이 되어지고 그 희망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리요. 우리 이 사천읍 교회와 이 사천 지역에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정말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 희망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혹 허망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뜻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 불의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흠없는 얼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루 살펴주셔서
평안한 쉼을 얻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